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에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낙심한 성도가 있는지, 믿음에서 멀찍이 떨어져 나간 성도가 있는지 살피고 피차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타고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모진 고통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며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생명과 평강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달아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선 힘과 능력이 있길래 우리는 마치 주님의 호위무사나 되는 것처럼 장담하다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떨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어제 강사 전도사님의 간정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부럽고 사모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제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즐거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 믿음인데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10월 달에는 가족 구원에 많은 응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장례를 당한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 중에서도 부활 소망과 믿음의 틀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30명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수고와 그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일여전도회가 오늘 야외 행사를 떠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충분한 쉼과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화의 시간을 주옵소서. 재앙과 재난의 중에도 세밀하게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장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보낸 마지막 한 주간 여정 중에서 주로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라고 했고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돈을 흥정하고 또 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3절에서 9절이 있는 거예요. 3절에서 9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 한 여자, 이름도 없어요. 한 여자. 이 한 여자가 아주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와 자선의 기회를 놓쳤다고 책망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자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지역을 막론하고 온 천하에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같이 가게 될 거다. 이 여자의 이름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자손만대까지 길이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명예욕이 다 있어요. 우리 이름이 쉽게 잊혀지고 사라질까봐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그만 또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니 얼마나 영광이냐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제도 중요하고 자선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 돌보는 것 다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또 몫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 여인처럼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을 볼 때 나병 환자의 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이잖아요. 구약의 전통과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때에 나병 환자는 어떤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는 거룩함이 부정함을 밀어내잖아요. 생명이 죽음을 밀어내잖아요. 구약에는 죽음이 생명을 밀어내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이 가면은 그 거룩한 사람이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 아니에요? 멀리 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 멀리 가라 하던 것을 예수님은 이리 오라 하는 게 복음이죠. 구약에는 병든 사람 멀리 가라 떠나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하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던 때에 그 집에 누가 가겠어요? 그 집에 지체 높은 사람이 가겠어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한 여자가 가 있으니 이 여자가 돈 많은 사람이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겠어요? 그냥 예수님 좋아서 그 집에 간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 집에 누가 가겠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니 나병 환자 만나가지고 부정 타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사모함이 더 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그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여자의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 여자가 무슨 순전한 나더, 이 기름 종류라고 하는데 이 나더가 무슨 인도에서 가져오는 그런 아주 값비싼 수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여자는 많은 것 중에서 그냥 하나 선물 가져가야 되겠다 이래 가져온 게 아니고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여자가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지만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친 거나 똑같다고 보는 거죠. 돈으로 표현되었지만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통 이 여자 이름을 말해라라고 하는 거죠. 다 주님께 헌신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구제할 때가 있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헌신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실 때도 있을지 몰라요. 순교는 뭐 아무나 하나요? 주님께서 찾으실 때가 또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봉헌할 때가 있고 시간으로 드릴 때가 있고 몸으로 봉사할 때가 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가 있고 다 그런 때와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때가 우리가 가장 복이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바칠 것이 있는 게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 걸 뺏긴다라고 생각하면은 있는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게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드리는 것도 말이죠. 주님은 억지로 하는 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뭐가 모자라가지고 우리한테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나바의 허물은 받으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허물은 왜 안 받으셔요? 그 중심이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내놔도 주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고, 똑같은 걸 내놔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쁘게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너 왜 그러냐라고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든지 우리에게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그런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인 줄 알고 적극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기다리실 때에, 바로 너라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것이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도 큰 힘이 되는 것이지.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잘 안 믿었는데 딱 이제 맞더라고요. 저한테도 꼭 맞는 말이에요. 아빠들이 말이죠. 아빠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애들이 찾을 때 아빠는 없고 애들이 안 찾을 때 와서 같이 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애들이 필요할 때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를 잘 따르는데, 아빠들은 애가 필요할 때는 물론 약간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지만은 다른 일 보고 자기 일하고 뭐 자기 취미하고 그 자기 시간 나고 자기 괜찮을 때 얘야 하면 애가 아빠 싫어요 하고 이제 딴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운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가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우리를 찾으실 때가 우리를 축복하실 때인 줄 알고 이 여인처럼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릴 게 있으면 행복한, 뭔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에게 받으시니까 예전에 성미 하나 드릴 때도 성미 그 한숨 낼 때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요즘에는 점점 봉사나 섬김이 좀 이제 잘 약해지잖아요. 다 그냥 나만 좋으면 좋지 그러는데, 교회가 왕성해지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섬김과 봉사를 귀하게 여기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너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너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봉사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지, 계산법을 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교회에서 뭐 좀 인정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다음 선거에 내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세상적인 계산법 가지고 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책망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깨뜨려가지고 부어버리냐? 이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그건 쓸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네가 왜 교회 와 있냐? 그런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을 만나봤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내심 불편하고 못마땅했던 게 신방 간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왠지 이유 없이 싫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왜 저리 따라다니나?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지.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집에서 자기 집안 살림하지. 오늘 목사 따라다니면서 신방하고 저렇게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내나.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모르고 제가 이제 늘 신방 다니던 분 말고 신방조를 새로 좀 짜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방조를 정했는데 그 사람이 신방조가 된 거예요. 저는 그 교회 가서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참 내키지 않는 마음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만 귀한 줄로 알지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제 신방하고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나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뭐하냐 이랬던 사람이 좀 쉽게 생각하고 말이죠. 하루 종일 신방을 돌고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방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마음과 진정과 전심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애쓰고 들어주고 또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다니는 게 그냥 다니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냥 내가 1시간을 다녀도 산책하는 1시간하고 이게 영적인 일을 하면서 1시간 하는 하고는 이게 에너지 소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해보기 전에는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저래 다닌다 생각하다가 신방 한번 따라다니면서 신방 받는 집에서 은혜 받고 또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얼마 후에 응답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막 이런 것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착실한 신방조가 됐어요. 착실한 신방조가 되고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나도 하나님이 우리 남편 축복하셔가지고 내가 돈 안 벌어도 내가 신방조로 열심히 나는 봉사해도 우리 가정 경제적으로 괜찮고 우리 아이들 공부 다 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전에는 같이 돈 벌지 않으면 뭐가 되겠냐 이랬던 사람이 이 일이 귀한 줄로 알고 하나님 내가 소원함을 가지고 신방조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싶으니 우리 가정에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적어도 내가 돈 때문에 돈에 따라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이 신방조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아주 참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번 돈인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이러던 사람은 커피도 잘 사는 사람이 됐어요. 커피도 잘 사면서 신방하는 분들 애 잡힌다고.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향유를 왜 깨서 없애버리느냐. 쓸데없는 일 한다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내게 귀한 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못 알아보는데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못 알아보고 오늘 뒤에 가면 계속 엇박자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잠자버리고 막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만 계속 끝까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실망스러운 모습만 끼치는데 이름도 없고 그냥 한 여자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 귀한 일을 하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세상적인 계산법하고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하게 하시겠느냐. 향유를 깨뜨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국을 하러 다녔겠냐.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천하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하나님의 힘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되고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이죠.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너무 밝아지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너 내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